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함께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시간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예배가 제한받으며 신앙생활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평범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제약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교회에 출입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시간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향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건물과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저를 이끌어 주었고 같이 믿음 생활했던 그 당시에 제 또래들, 같이 또 성가대 봉사했던 성가대 대원들, 그러니까 교회 하니까 사람이 먼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고정선 권사님 한번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참 말씀도 몰랐고 네. 아무것도 말씀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네.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참 좋았고요. 네.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네. 구제의 손길이 예. 각 이웃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네. 그런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고 어떤 믿음이 성장하는데 큰 은혜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박연숙 우리 지역장님 혹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저는 많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흔히 우리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각 교회들이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속으로 오늘 주제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필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힘써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말씀의 내용은 크게 3가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며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을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내용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구세주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친교를 나누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자신이 가진 것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성찬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46절에도 있는 것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빈부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고 평등하게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밥상 공동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이후에 성도 간의 식탁의 교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며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신앙을 고백하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도 120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살폈는데 서로 좀 질문하고 대답하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루살렘, 이제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정성 권사님,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배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구세주이시며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에서의 교훈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또 살펴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했을까요? 우리 박연숙 집사님. 그들은 친교를 나누었고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했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친교는 차별이 없었고 물건을 함께 사용했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낌없이 구제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격의 없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구원을 누린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히브리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도 같고 외국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종류의 식사가 있었네요. 우리 고정성 군사님. 식탁의 교제와 성찬인 것 같으네요. 예, 모일 네. 때마다 함께. 네. 그래서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한 끼의 어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이고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형편을 돌아볼 수도 있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오고 가는 성도와의 대화와 교제 속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일날 성찬을 하거나 어떤 장로교 어떤 교회들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 데도 있는데 모일 때마다 사실은 성찬을 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형편상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성찬을 하는 것은 그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 박윤숙 집사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충만해도 기도로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도 충만했고 기도로도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로도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힘써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요 등불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저는 지금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바쁘다고 해서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기도 하고 좀 나태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교훈들을 항상 성경에 메모해서 언젠가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 신학교 때 하루에 20장, 30장씩 읽을 때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막 이 영이 충만해지는 것 같고, 이전에 미처 깨달을지 못했던 성경의 내용들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를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제 나눠볼 텐데요. 우리 권사님 한번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게 또 감사해서 또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권사님 바쁘시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저 열심과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진리의 풍성한 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지역장님은 말씀을 읽고 배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요즘에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네. 보고 또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이중삼중으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네, 성경을 우리가 이제 쓰려면은 한자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눈으로 보고 또 입술로 되뇌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손으로 막 기록하니까 삼중 사중의 어떤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소리내서 읽을 때보다도 이 필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제와 나눔을 행한 적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 실천한 것들이 있을까요? 교구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도 또 어려운 형제들도 도와주고 네. 또 독거노인들을 아, 우리도 예, 교구 안에서 이번에는 또 이불을 네. 또 해가지고 교구 식구들이 네. 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도와준 게 있네요. 아, 예. 어려운 이웃을 네. 추위를 잘 극복하도록 또 이불을 또 지원해 주신 거, 참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품이 전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 지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 저는 이제 교구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도 사다 드리고 또 제가 또 반찬하면 네. 좀 제 입에 맛이 있으면 반찬도 좀 갖다 드리고 그랬거든요. 네.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연말 성탄절 이렇게 맞이해서 희망 박스에 보면 물품들이 다양한데 그 이제 물품들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그 희망 박스를 선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작은 것부터 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식까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이제 교회 대내외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구제와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아 작은 어떤 구제의 실천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단과 고백의 시간입니다. 결단과 고백에 해당되는 우리 두 가지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받은 은혜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축복의 통로를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제가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힘써 배우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와 구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코로나의 종식과 자영업종이 회복되고 전도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성도 간의 교제와 성찬이 드려지는 교회, 또 사랑과 구제가 실천되는 교회였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초대교회의 삶을 회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로 깨어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이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넉넉한 복을 계획하는 일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